자, 신약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니 다른 기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재앙이 일어난 게 아니고 7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그 금향로가 땅에 쏟아지니 7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천사는 피 섞인 우박 3분의 1을 땅에 태워지게 되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 아마 화산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쑥이 되고, 그 쑥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씩 어두워졌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화가 닥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24시간 전에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나팔을 부는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단의 권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 이상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본론에서 벗어나기 쉽기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 사단 혹은 악한 것이 갇혀 있는 뭐 지옥이라 볼 수도 있고, 어떤 감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갇혀 있던 그 곳에서 아까 얘기했던 별 하나가 떨어진 그것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과연 누구한테 열쇠를 받았을까? 가깝게 보면 뭐 사단에게 받았을 수도 있지만 깊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나오는데 실제로 곤충과 같은 동물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갈의 권세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고,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모든 결론은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멈추고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포 영화와 같은 무서운 장면이 연출되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쓰여있냐면,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십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셔야 되죠. 이건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아닌가? 긴가? 민가? 하시다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멘으로 하십시오.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미 7장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했고,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습니다. 그 주님의 성도들이 이제 인침을 받고서 주님 앞에서 7장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자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이고, 이들이 황충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해야 할 때 인침을 받았으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황충 때문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재난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으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아들이 죽지 아니하는 화를 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재난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황충의 공격, 첫 번째 재난을 당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재난들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거 잘 됐네. 하나님 안 믿더니 꼴 좋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절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로 뭐라 그러죠? 아이고 안 됐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사님을, 성도님을 위해,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됐잖아. 꼴 좋다. 정신 차릴 때까지 호되게 당해봐야 변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나요? 가끔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좀 나쁜 표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잘못된, 큰일 났네.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회복되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은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잘 됐네, 한번 좀 더 당해봐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2장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제가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단정지어서 선포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경이 교회가 점점 부흥해가는 그러한 귀한 포도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죄성이 많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다니기가 쉽습니다. 오늘 11장에도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어제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러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오히려 이들은 멀리하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룹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를 멀리하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목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일까? 아니면 멀리하는 것이 유익일까? 물론 이전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예외일 수도 있지만, 목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보다는 아수르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을 바른 신앙, 생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도 보내고 또 믿음의 성도님들도 보내고 또 교제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려고 합니다. 여기 붙잡혀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가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도망가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제가 맡은 그룹에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세 가족이 계십니다. 먼저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휘리릭 도망갔어요. 그 가든에서 그룹 모임 한다고 잠깐 들렸다 가라 그래도 휘리릭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망가게 생겼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신앙생활은 해야겠고 사람은 무섭고 불편하고, 그러니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룹 목자하고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인카운터를 하자. 그래서 무리되게 인카운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가족 3명을 데리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주말 수양에도 우리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주말 수양에도 그 3분만 모시고 주말 수양회를 했어요. 모든 게 불편하고 무리되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카운터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나중으로 미루면 그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험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그분들을 살려야죠. 그래서 인카운터를 시작했고 지지난주에 주말 수양회를 했습니다. 결과는 확실히 주님과 가까워지셨어요.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그분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또 다른 교회 한 분이 지난주에 잠깐 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 문제는 아직 하나는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항상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룹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람의 끈, 사랑의 끈으로 이끌 때 같이 딸려와서 신앙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났더라면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헤어지고 다시 서로 만나지 않았다 하고 무슨 드라마 엔딩처럼 딱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는 백성들에게 잘됐다, 다시는 오지 마라,
야 소금 뿌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속된 말로 뒤통수 맞는다 그러죠. 뒤통수 맞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다시 사랑하시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한 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1장 8절 후반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근처에 있던 다른 도시인데 같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또 지금의 우리를 그 두 도시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한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땡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땡 잡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람의 경우라면 벌써 내쳐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라면,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만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될까? 아니죠. 우리가 땡 잡은 걸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고, 어제에 이어 다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나누며 살자라는 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신 구원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직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혼들을 붙잡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듣기로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만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고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물질로, 시간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시간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기도로, 그렇게 온 땅을 향해 선교하고, 또 가을에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위로하고 또 선교지의 실상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선교대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만족, 편히 쉬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며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땅끝까지 하나님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은혜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멘이 적습니다. 이 정도는 큰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걸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충성하며 나아가는 은혜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많은 선교를 주님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로부터 부모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켜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며 같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침받았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그 마지막 환난의 때가 무섭게 불어닥칠 때,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인데 인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말씀하고 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 결단코 우리는 이단 사설에 미혹당할 필요도 없고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부족함에도 잘못했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 한결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걸 확신하며 언제든지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그리고 우울해하며 방 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주의 품에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 그리고 미전도 종교에 7,000개 센터교를 세우며 세계 선교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며 찬양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회개함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또 이행 교육부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GTD 199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 세계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